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것?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특히 많은 싱글분들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싱글들의 부모님들도 또 돌싱들도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내 짝은 어디 있을까? 언제 만날까? 언제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궁금한 걸 오늘 여러분께 차근차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를 쫑긋 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성경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눠보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요요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짝을 만나기 위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이나 크리스찬 데이팅 앱 같은 곳에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관점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본인들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와 관점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주인 행세하지 말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계획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너무 좋은 것만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부어주기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나눠드릴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예배하시고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건데,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역시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먼저 나가서 일을 저질러요. 근데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망쳐놓은 거를 다시 수습하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므로 때로는 기다릴 때 좀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왜 진짜 내 시간에 이게 오래 걸리지?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때 기다렸던 시간이 나중에 실수해가지고 수습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거 아시나요? 그렇다면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실까요? 아니요. 하세요. 뭘 할까요? 바로 여기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오는 겁니다. 알도 ask, listen, discern, obey. 하나님께 항상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예배하신 짝이 있습니까? 예배하신 짝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쭙고 내가 먼저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가 그걸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여쭙고 들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서 진짜 이거 하나님이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분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들 분별 은사를 나타나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근데 쉽게 분별이 안 되잖아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떤 방법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4번째,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관심이 있고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지 말고 계속해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 방법과 시간도 신뢰하시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근데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만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크리스천 데이팅 앱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먼저 불쑥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가 누가 소개팅 한다고 불쑥 하지 말고 그것도 역시 매 순간 알도하는 거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데이팅 앱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거기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건가 아닌 건가. 많이 했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누구한테 우리한테 보내줘요. 이 사람 어떠냐? 이 사람 어떠냐? 역시 알도하는 겁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 거듭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분별하도록 절대적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방법으로 안내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싱글들에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들 부탁입니다. 조금 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들에게 어떤 예배한 짝을 어떻게 보내주시는가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본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행세를 하면서 본인들이 모든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결과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결과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있다면요. 관심이 있다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근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너무 이게 좀 너무 뜬금없는 말 같다고. 성경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원래가 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따로 갈라가지고 다른 시점에 다른 가정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데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였는데 갈라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가 만드시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누가 나의 반쪽이었는가 그걸 내가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반쪽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수하지 않아요.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녀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부탁이니까 불쑥 먼저 나가서 내가 결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별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계속해서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고 시간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싱글들만 아니고 부모님들 역시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만 지금 연애 중인 사람이 저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데 만나도 될까요? 네, 제 이 질문을 꽤 많이 받아요. 지금 누구하고 사귀고 있는데 신앙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한테 특히 많은 여자분들이 저희가 연애할 때 결혼하면 교회 간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한 90% 이상이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교회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겠다고 이행하는 거. 예수 믿겠다고 약속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 믿겠다고 약속은 안 해요. 그냥 교회만 가겠다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30년, 40년 결혼했는데 교회 한 번 갔다 왔어요. 약속 지킨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멋진 남자야. 그래서 본인을 자꾸만 포장합니다. 근데 교회 간다고 약속 받지 말고 예수 믿고 진짜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내려놓고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피시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서만 나왔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행복한 줄 알죠? 근데 갑자기 그냥 죽어버려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갑자기 멸망해요. 갑자기 끝나버려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놓고 어겼어요. 근데 그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르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몇 번이나 경고하셨는데 안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끝장이에요. 아무리 자기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나오신 말씀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에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무슨 말이냐면 같이 어울리면 그들의 악한 것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에게 정말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고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너무나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끝까지 내 감정을 따라가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걸 했다면 거기에서 하지 말라는 걸 대놓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멸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자들하고 어울리게 된다면 그들과 영이 다른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에 적어도 10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그런데 영, 혼, 육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영이에요. 육은 같은 사람이라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거기다가 관점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모든 것이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애인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자예요. 근데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요즘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부정적인 행동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진짜 성공과 출세만 하고 돈만 많이 벌면 돼.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의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이었다면 행복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첫 번째는 불편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거기에 정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동조하게 돼가지고 같이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과 너무나도 영이 다르고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만 다녀도 때로는 신앙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끝까지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오직 예수님 붙잡고 진짜 예수님과 매 순간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살자, 그런 마음이 우리 저스티스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서 90% 이상이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 누가 소개해주고 선을 보고 뭐 좋다는 사람 할 때 어우 믿는 집안의 아들이야, 믿는 집안 딸이야, 교회 다녀.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관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만 다녀도 신앙관이 다르면 그때부터 참 녹록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 몸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두 영이 있을 때는, 영이 다를 때는 힘들어요. 몸은 하나가 되어도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면 힘들어요. 몸은 하나가 되더라도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무척 힘들고 그때부터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만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서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자들 역시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하시면서 한번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 어떨까요? 근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자와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죠.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통계적으로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생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찍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소개해주겠다, 뭐 소개팅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조금 좀 그래요. 네. 연애 중인데 스킨십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스킨십. 제가 이거를 대답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내가 사귈 때 스킨십을 여기까지 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면 성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더 나가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자녀 앞에서 엄마 아빠가 여기까지 했다, 이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양심에 맡길게요. 근데 저는 왜 그 말씀 드리냐,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속도 위반한 거를 마치 어떤 훈장같이 얘기를 해요. 저는 무척 불편해요. 도대체 젊은 애들한테 어떤 본보기 되는 건가? 마음대로 막 살아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고귀하게, 세상과 구별하게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속도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이 얘기할 때마다 오히려 제 얼굴이 붉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남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다? 못한다면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스킨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전개돼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절제라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물론 말은 쉬워요.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면 우리가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지킬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절제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데, 특히 많은 자매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사귀고 있는데 너무나도 그 남자가 들이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허용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나는 좀 불편해하는데 남자가 너무 좀 화낸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 남자가 자매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자매님들의 그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거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존중해 줄 줄 아는 것이 참 이것이 사랑이고 교제가 아닐까요? 진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여러분께서 정말 성령님을 말미암아 절제의 그런 열매로 교제를 나누실 때 더 예쁜 그런 미래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졌을 때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답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지금 그 사람하고 사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나요? 만일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사귀라 했는데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와서 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헤어질 정도까지 왔다면 거기서 먼저 회개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서 나가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헤어지는 것 역시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질 때 항상 누구는 상처를 받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남들 상처 주지 말아야겠죠. 그래 아름답게 끝나야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헤어지고 이 관계도 끝낸다는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똑같은 맥락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 교회를 떠날까 말까,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를 사귀기 전에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누구하고 헤어지기 전에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헤어질 때 교회를 떠날까 말까 그것도 역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모든 면에서 아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되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겉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루가 천년 같아요. 나 오늘도 애인이 없어. 천년 지나간 것 같아. 내일도 애인이 없어. 2000년 지나간 것 같아. 근데 너무 급해하지 마시고, 특히 부모님들 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급하세요. 그러므로 부모님들 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같이 찾으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이니 먼저 불쑥 일을 저질러 가지고 수습하는데 시간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먼저 감정에 치우쳐서 교제하다가 나중에 그냥 울지 마시고 상처 주고받고 하지 마시고, 먼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여러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싱글로서 정말 외로울 때가 많고, 남들은 예쁜 연애를 하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걸 깨닫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싱글들과 그들의 부모가 되게 도와주세요. 싱글들만이 아니고 돌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모든 자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신 반쪽을 만나서 너무나 예쁜 연애를 하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도움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연애편이 도움됐다면 다음번에는 결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결혼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